오늘은 공동체를 향한 헌신을 결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10월 1일이면 또 다른 본문으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2부 예배에서는 이 에스더 요 한 번의 설교로 에스더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여러분 나눠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를 주셔서 에스더서를 잘 나눌 수 있도록 또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고 또 저도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정복을 당하게 됐는데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이 고레스 왕이 포로로 사로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지 않고 이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서 모르드게 또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또 그들을 통해 벌어지게 된 오늘 사건 또 일들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에는 5명의 그 왕이 있는데 고레스 왕, 그다음에 캄비세스 2세, 다리오 1세, 아하수오르 왕, 아닥사스다 왕 5명이 있는데 네 번째 왕 아하수에로 왕 때에 벌어진 그런 일입니다. 이때가 대략 이제 BC 한 480년 경에 이 바사의 제국은 엄청난 이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또 남쪽으로는 아프리카까지, 서쪽으로는 또 그리스까지 차지해서 강력한 제국으로 127도를 갖고 있는 그런 대제국이었습니다. 이 아하수로 왕은 영화로운 자기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이 6개월의 잔치가 끝난 다음에 왕궁 후원에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벌여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때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자기의 아리따운 왕비 와스디를 사람들에게 보이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와스디에게 단장을 하고 나오라고 했는데 와스디가 뭐 웬일인지 그 왕의 이 명을 거부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자 이제 왕도 마음이 상하고 진노를 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보고 있던 이 신하들이 이렇게 왕의 명을 거부하는 이 왕비를 그냥 뒀다가는 이 전국의 이런 그 여자들이 남편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 위험이 온다. 그래서 폐위시키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이거를 몰고 가가지고 결국 이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폐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 도에다가 방을 붙여가지고 이제 집안도 좋고 아리따운 그 여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왕후를 선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런데 정말 집안 좋고 인물 좋고 유력한 그런 이 젊은 처녀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 포로로 끌려온 그
그 유대인의 그 여인이었던 에스더가 왕비로 선출이 되는 거예요. 이 에스더는 부모를 일찍 여의어서 그 사촌에 의해서 입양되어져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사 제국 출신도 아니고 그 포로로 끌려온 그런 나라의 여인인데 정말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예요. 진짜 대제국의 왕후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여러분 일이겠습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왕후가 되어진 지 몇 년이 흐른 뒤에 유대 민족에게 아주 큰 위기가 닥치게 되어집니다. 아하수로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을 수석 대신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 하만이 있는 곳에 모든 사람이 꿇어 엎드려서 절을 하게 만들었다. 하만이 지나가면 모든 대신들이 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하지 않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이게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는 것이 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부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아마 사람 앞에 이렇게 절을 한다는 것은 그를 경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하만이 또 아말렉 족속,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과 굉장히 이렇게 원수지간이었고 신앙적으로는 항상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을 갖다가 아주 괴롭힌 이들 앞에 이게 무릎을 꿇는 게 이게 합당하지 않다. 주변 사람들이 막 만류를 하죠. 아이, 큰 어려움 당하기 전에 그냥 엎드려서 이렇게 절을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도 나는 내가 지킬 것은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 모르드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게 되어지자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악한 계략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3장 6절을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1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절에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그러니까 1월 달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12월 13일 하루 날을 잡아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인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몰수한다, 탈취한다. 이런 방을 곳곳에 다 여러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완전히 인종 청소하는 것이고 집단 학살을 하는 거예요. 애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여자들도 말할 것 없이 다 죽인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어느 시대나 이 하만과 같은 이 악한 자들이요, 이런 잘못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계략은요, 언제든지 여러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겪게 되어지니까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느냐, 4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보겠습니다. 4장 1절을 봅니다. 4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3절까지 있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야말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자. 백성들도 금식하면서 애통하면서 모여들어 여러분 그들이 슬퍼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4장 8절에 보면은 이제 이 모르드게가 그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그러니까 지금 왕이 조서를 내린 것을 그것을 초본을 갖다가 그 왕후에게 전달을 해서 그것을 보고 지금 이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다. 재산 다 몰수당하고 죽게 생겼으니까 왕으로 있는 내가 왕에게 간절히 구해서 이 상황을 좀 수습해봐라. 이렇게 이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부탁을 했겠죠.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이 좀 실망스러운 그런 대답을 합니다.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귀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의 대답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1절의 초반부에 보면은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그러니까 다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가면 그 사람 죽이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 금규를 이렇게 내밀지 않으면은 그 사람 죽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을 만난 지가 이미 30일, 한 달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결혼한 지가 한 5년 정도 되는 거예요. 왕은 바쁘고 왕을 만난 지가 한 달이 되니까 이 아하스로 왕도 어쩌면 또 이 에스더에 대한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잘못 나가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유대 민족이 멸절을 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판국에 왕으로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아주 무기력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에스더의 말은 상식에 맞는 말이죠. 그렇죠. 이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갔다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낚시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상식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되죠. 사람이 다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살면서 상식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무시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이 상식이 신앙의 올무가 되어져서 우리를 굉장히 제한하는, 우리를 갇히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 이거예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왕 앞에 잘못 나갔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을 보면 이게 말은 맞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어쩌면 좀 나약한 변명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 그래요. 무엇인가 하고 싶은 사람은 방법을 찾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은 구실을 찾는다. 그러면 에스더는 지금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실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고자 하는 방법을 찾습니까? 아니면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구실을 찾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방법을 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실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 지금 형편이 이렇잖아.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렇게 또 그 사람 또 뭐라 그럴 수도 없어요. 왜? 다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뭘 한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 참 잘못된 사람이네, 그 사람 참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다 들으면은 수긍이 되고 이해가 되는 말. 여러분, 에스더의 말을 들으면 이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긍이 되지 않아요? 나름대로 이 에스더가 하는 말이 수긍이 되는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과연 이게 다겠냐는 거예요. 반박할 수 없는 변명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보면은요, 무서운 함정이 있어요. 에스더는 지금 그 상황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결과를 놓고 보면은 모르드게가 뭐라고 합니까? 굉장히 강하게 충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나와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왕 앞에 왕의 명을 어기고 나아간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구실을 찾고 나약해져 있는 그런 에스더의 모습.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강하고 담대하게 결기가 있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갖고 있는 이 에스더의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에스더의 진짜 모습일까요? 어떤 게 에스더의 진짜 모습일까요, 여러분? 저는 두 가지 다 에스더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나약한 모습도 있어요. 그러나 나약한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이 에스더는요, 굉장히 용기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 한계를 초월해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형편이 이러니까, 세상이 이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없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구실을 되는 사람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상황은 그렇지만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여러분 원하실까요? 저는 이런 면에서 보면 오늘 이 모르드게가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시대에 정말 에스더 같은 사람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굉장히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이렇게 왕 앞에 나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지금 좀 실망스러운 고백을 지금 할 때, 이때 모르드게가 그래 뭐 그렇구나, 그래 너도 어렵지, 여러분 이렇게 대하지 않고 완전히 전곡을 찌르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자, 보세요. 13절 보세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지금 이 일이 유대인 전체에게 닥친 일이란 말이에요. 비록 왕후지만 네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너도 유대인인데 너 이거 피해갈 것 같으냐? 너 피해갈 수 없다. 너한테도 당할 일이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 네 일이다. 이거를 탁 자각을 시켜주는 거예요. 또 하나 14절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하지 않고 역할을 해야 될 때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게 모르드게의 믿음이었어요. 모르드게의 믿음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신다. 노임과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네가 네 역할을 해야 되고 네가 그 일에 너가 쓰임을 받아야 될 그 자리에 있는데 네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은 멸망을 당하리라. 얼마나 뜨끔하겠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공동 운명체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공동 운명체예요. 나라가 어려워지고 백성들이 어려워지는데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자기 혼자 살아남겠다고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갖고 있는 게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냐? 그렇지 않다. 너도 죽음을 면치 못한다. 그리고 너의 가문이 영원히 수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을 회피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후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잖냐? 네가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게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왕후가 됐다면 내가 왕후가 됐다 이것만 내세울 게 아니라 여기서 정말 나라가 어려울 때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요, 너는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이런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네 잘났다고 준 게 아니라 너한테 사명이 있는 거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피해갈 생각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 많은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자녀를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아요? 저는요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저는 없어요. 제가 그냥 이만큼 하는 것도 제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많은 여러분 성도들이 좀 이런 구실을 찾는 에스더처럼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 일꾼 삼아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직분도 주셨어요. 목사라는 직분도 주시고 장로라고 하는 직분도 주시고 권사라고 하는 직분도 주시고 안식자라는 직분도 주시고 그리고 집사라는 직분도 주시고 우리 각자 한 사람에게 직분을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 명예를 위해서 준 걸까요? 그리고 우리 이 우두동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니네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냥 니네 좋으라고만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죠. 너희가 이 땅에서 내가 너희들을 세워준 것은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어려운 때잖아요. 진짜 어려운 때니까 이 어려운 때 어떻게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왕후가 됐으니까 지금 모든 유대인들은 죽게 생겼어요. 오직 소망에 있는 건 누구예요? 에스더 한 사람이에요. 이 에스더도 물론 두려움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에스더가 해줘야 될 역할이 있어요. 이때 만약에 아무 말 하지 않고 잠잠하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정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를 이때를 위해서 너를 세워줬다. 이때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워줬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하민이가 단기 선교 갈 때 거절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때인데 그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데 가면 되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면 아빠 지금이 진짜 어려울 때니까 어려울 때 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을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 지금이 진짜 어려울 때니 예배드리기 어려울 때니까 여러분 예배를 지켜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이 가장 생명이 위협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생명의 이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필요하지 않습니까? 에스더를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에스더를 향하여서 모르드게가 그것을 깨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도요 에스더와 같은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자신만의 연약한 여러분 모습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모르드게가 옆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를 자극하고 그에게 도전을 하고 네가 지금 이런 결단을 하지 않으면 영원한 수치를 겪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네가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인식이 있었던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생명을 위협받는 이때 생명의 주님을 모시는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 이거예요. 마치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그러지 않나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세요? 자칫하다가는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 속에 있는 잠자는 거인을 깨워주는 것 같아요. 네 속에는 너가 갖고 있는 그 직분, 왕비라고 하는 거, 더 나아가서 네가 유대인이고 네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너에게는 어마어마한 거인이 있는 것이다. 그거를 깨워주는 거예요. 물론 이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잠자는 거인을, 내 속에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라고 하는, 여러분 그 책을 쓴 앤서니 라빈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호텔에서 청소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는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깨우면서, 그러면서 자기 개발에 대한 책 한 권을 써가지고 아주 세계적인 그런 최고의 자기 개발서 작가가 되어져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이 사람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너의 인생의 기준을 높여라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머물 사람이 아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만족하고 살아갈 그런 수준이야. 네가 왕비가 된 그것으로 만족이 아니라 그 왕비가 됐다면 왕비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여기까지 세웠다면 여기서 끝이 아니고 너의 인생의 기준에 더 너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거를 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한된 믿음을 변화시켜야 된다. 지금 에스더는 제한된 믿음을 갖고 있죠. 자기가 왕이 나오지 못하라고 하면 내가 나갈 수가 없다, 나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기까지 자기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깨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확 깨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의 명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나아가겠다. 나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나는 이거밖에 못해,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거기에 가두면 그 사람은 거기에 갇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거기까지가 아니야. 너의 믿음을 제한하지 마. 너의 신앙을 제한하지 마.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천지의 모든 이런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너무너무 쉽게 제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삶의 전략을 변화시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극을 받았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따끔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렇게 때로는 위로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하지만요, 여러분 옆에서 자극을 해준 사람,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여기까지 머물면 안 돼, 이렇게 좀 얘기해 줘. 저는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저도요, 저에게는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갇혀져 있고 제한되실 때 저에게 자극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영적으로 이렇게 도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모르드게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우리가 에스더의 입장에서 모르드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너무 초라하게, 너무 연약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하면서 누구 얘기도 안 들으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무슨 성장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깨어나는 거예요. 자극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그냥 앉았다가 그냥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주보를 딱 보니까 수요일날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이 그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뭐 거의 1년 동안 대면 예배 나오지 못하고, 물론 사정이 있어가지고 예배 못 나오고, 수요일은 거의 뭐 나온 적이 없어요. 내가 이제 나가면서 집사님 다음 주 기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한마디 했죠. 네.
제 이야기는 뭐예요? 그래도 집사인데 1년에 한두 번 오는 기도인데 그것도 안 하면서 내가 집사 이름 달고 다니는 게 좀 그렇지 않냐. 그래도 이름 써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와서 그래도 기도해야 되지 않냐. 아무리 뭐 바쁘고 코로나 시대에 뭐 바쁘면 뭐 얼마나 더 많이 바쁘겠어요. 나와서 좀 그래도 기도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나왔어요.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고마웠어요. 제가 어떤 때는 이런 모르드게 같은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운동을 다니는 사람들도요, 일주일에 3번은 가요. 그 정도 수준 유지하려면은.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이때를 위해서 너를 세워주었으니까 네가 할 역할이 있다. 네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 네가 감당해. 저는 못해요. 제가 뭐 할 수 있어요. 저는 뭐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지 여러분 모르지만은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이런 모르드게 한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게 얼마나 힘이 있고 그 영향력이 에스더에게 가고 그 에스더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나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마지막에 삶의 전략을 변화시키라고 그러는데 삶의 전략이 뭐냐?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잠자는 뇌를 깨워라,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이렇게 막 자기 안에 있는 뭔가를 깨우기를 이렇게 원하는 마음이 많은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나는 자기 개발서 쪽에 그런 마음을 둔 사람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보자 이거죠. 다시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뭐 한 거예요? 이들이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한 거예요. 삶의 전략이 뭐냐? 기도예요.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뭘 결단하는 거예요? 기도를 결단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모든 유다민족에게 3일 동안 밤낮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나도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법을 어기고 나아가면 나가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었습니까? 하만의 계략이 완전히 실패에 돌아가고 유다인들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어떤 면에서는 에스더처럼 두려움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무한 경쟁 시대에 여러분, 나를 받쳐줄 수 있는 든든한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늘의 하나님께서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맞춰가는 것이 그게 삶의 전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왕 앞에 이렇게 나가는 것도 어려웠지만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은 우리를 늘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놀라운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호박 선교사님이라고 아시죠? 재즈 피아노 하시면서 찬양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신데,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라면서 불만이 있었는지
조폭 생활을 했어요. 마약을 하고 뭐 몸에도 보면 뭐 칼자국이 뭐 보통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주님 믿고 만나서 변화되고 회심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정말 훌륭한 그런 찬양 사역자가 되어졌어요. 지난주에 와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지금 사회가 코로나 때문에 다 우울하고 어려운데 자기가 보니까 교회들이 너무 가만히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두 가지를 제안을 하더라고요. 뭐냐 그러니까, 목사님 이 마을 사람들을 좀 위로할 수 있는 마을 음악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보니까 우리 마당이 있는데 마당에 뭐 사람들 서가지고 이렇게 같이 해서 음악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제가 그 성시 선교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모임을 가졌는데, 춘천시에서도 보면은 그 시민들을 위로한다고 마을 음악회를 하는데, 마을 음악회 하면은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거 그냥 좀 뭐 그냥 귀뚱으로 듣고 넘겼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아이고 나는 뭐 안 하려고 하는 구실을 찾고 있는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요즘 교회 오라 그러면 교회 오지 않죠. 근데 카페로 오라 그러면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카페 와서 차 한잔 마시고, 그 카페를 임대할 필요도 없대요. 그냥 우리가 콘서트 하나 열어주고 사람들 오라 그러면은, 카페도 장사 안 되는 시간에 사람들 오라 그러면은 그 카페 주인도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자기가 몇 차례 해봤는데 아주 뭐 그냥 와서 차 한잔 마시고 자연스럽게 하면은 뭐 카페도 살릴 수 있고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몇 차례 하고 나니까 사람들 자연스럽게. 그 내가 가만히 이 사람 얘기 들으면서 한참 동안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은 자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이 생명의 주님을 복음을 전해줘서 살릴 수 있을까? 저는 목사인데 아유 뭐 지금 뭘 할 수 있겠나? 뭐 우리가 생명 축제를 뭐 어떻게 하고 뭐 옛날에 하던 거 뭐 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이 정도 하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다.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 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를 깨워주더라고요. 제가 올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경협의회 회장도 맡게 되고 장로교연합회 회장도 맡게 되어지면서 뭐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그럼 뭐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 마음 가운데 좀 찔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상황에 내 수준에서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때가 더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제가 제일 먼저 제가 기도 결단을 내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하나님 앞에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여기 보면은 그냥 기도 조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몰입해서 하는 기도, 집중력 있게 기도하는 기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으려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영적으로 진짜 말씀과 기도에 찬양에 한번 흠뻑 젖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 앉았다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잠깐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흠뻑 젖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결단한 게 뭐냐면 가정 예배예요. 가정 예배. 저도 보니까 가정 예배가 잘 정착이 안 드려졌다가 또 안 드려졌다가 가만 보니까 문제가 어디 있냐? 저한테 있는 거예요. 부모한테 있는 거예요. 애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부모가 결단을 내리지 않으니까, 부모가 밋밋하니까 어떻게 애들도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녁 예배 드리듯이 딱 시간 정해가지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딱 가면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게 이게 내 책임이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딱 잘못하면요 그냥 밋밋하게 가는 거예요. 별 변화도 없이 달라지는 것도 없이. 그리고 뭐 하자 그러면 못해요. 나는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세워줬습니까? 하나님이 왜 일꾼 삼아주셨어요? 우리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뜻대로 쓰임받도록 우리가 여러분 찬양하지 않았나요? 주님 뜻대로 쓰임받는 게 뭐예요? 다
딱 한계를 그어놓고 나는 이만큼밖에 못해, 나는 이거밖에 못해, 여기까지야, 더 이상 손내지 마세요. 나한테 뭐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진짜 필요하지 않냐, 이때를 위해서 살아있는 성도가 필요하고, 이때를 위해서 살아있는 교회가 필요하고, 이때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소원하고, 그런 성도로 여러분 살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돼요. 주일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키겠다, 이거 각오를 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생기면 또 그냥 슬쩍 넘어가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뭐 거기에 타협해버리고, 안 된다 이거예요.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큐티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것은 정직하게 드리겠다, 11조로 결단을 해보시라 이거죠.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요, 그냥 자기 한계 안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구실만 찾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그 한 사람이 깨어나잖아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도 살 수 있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직장도 살아날 수 있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도 여러분 새로워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론을 한번 보자고요. 결론을 한번 보자고요. 결론을 한번 보자고요. 에스더 9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9장 17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골골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여러분, 목숨을 잃고 재산을 빼앗길 이런 위협적인 날이 오히려 큰 잔치의 축복의 날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9장 22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아멘. 그렇죠.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서 잔치하고 즐길 수 있는 축복과 영광의 날로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요, 그게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뭐 별것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여러분 그 한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면, 우리가 소명자로 부르었다면 그 한 사람이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꾸 이런 책임감을 느껴요.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이때 정말 생명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지 않냐,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요 그냥 이 분위기에 휩쓸려가고 그냥 이렇게 처져갈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이때 이 시대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이때 이 상황 가운데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이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로 여러분 믿음의 위력을 보여주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